이제 악인과 의인의 그 대비를 이루면서 37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37편, 시편 전체를 한번 집에 가셔서 묵상해 보시면 악인과 의인에서 악인은 멸망할 것이고 의인은 그가 이 땅에 계속해서 존속하면서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37편이 악인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해서 여러분, 우리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외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장 급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대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또 옛날에는 외상이 있었습니다. 달아놓는다 그러죠. 외상을 달아놓고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갚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돈을 필요로 해서 빌릴 때와 갚을 때 마음이 다릅니다. 빌릴 때는 정말 급한 마음으로 아쉬워서 빌리지만 갚을 때는 왠지 돈이 아깝잖아요. 괜히 생돈 나가는 것 같고,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할 때 은행 가서도 대출 받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서류도 갖추고 여러 가지 불편한 얘기가 있지만, 일단 그래서 어쨌든 대출을 받아요. 저리가 되든 고리가 되든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그 이자하고 원금을 갚을 때 되면 정말 이자 갚는 거는 정말 스트레스죠. 또 원금 갚는 건 더 큰 스트레스예요. 근데 은행은, 대부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은행은 그게 원래 원무예요. 근데 그 돈을 안 갚거나 차일을 미루거나 연체를 시킨다는 거, 물론 어려워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려워서 못 갚는 거. 그렇지만 있으면서도 갚고 싶지 않아서 안 갚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사람들 악인이라고 합니다. 없어서 못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잘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충분히 그걸 갚을 수 있고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갚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행료를 낼 때가 있어요. 고속도로나 고속화된 도로를 갈 때 그 도로를 닦느냐고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길이 잘 뚫려 있고 빨라요. 근데 거기는 통행료가 있어요. 톨게이트에서 돈을 받아요. 많지는 않겠지만 받아요. 그때 언젠가 뉴스를 봤더니 그걸 연체해가지고 그 몇천 원, 몇만 원도 안 되는 거를 100만 원 단위가 넘는 사람이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운전을 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한 거예요. 구도로 갔으면 그 돈 안 내도 될 거예요. 근데 새로 난 고속화된 도로는 굉장히 빠르게 달려갈 수가 있어요. 요즘 말하면 연료, 휘발유 값을 계산하면 오히려 돈을 내고 하는 그 길이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 면에서 좋아요. 근데 그걸 이제 안 갚아갖고 추징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거 좀 상식인데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여러 가지 이제 구분되는 점이 있는데, 시편 37편에서 말씀하는 건 돈 얘기예요. 돈을 빌렸으면 갚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갚으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정말 잠 줄이고 먹을 거 입을 거 절약해서 돈을 모아서 갚아야 돼요. 그 돈을 빌려준 은행권에 있는 사람이나 채권자는 그게 남아서 막 없어도 되는 돈에서 빌려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의 마비와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악인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 거와 남의 걸 구분할지 몰라요. 내 건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간도 그렇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화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베풀고 넉넉히 나눠주는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출석하면서 특히 조심해야 할 거가 그런 부분이에요. 교회에서 헌금도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는데 사회 나가서는 내야 할 경제적인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잘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삶이 일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도가 안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에 씁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받았어요. 또 사랑을 해서 갚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무형의 빛일 수도 있지만 또한 유형의 빛일 수도 있어요. 관심과 사랑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사랑의 빛인 자로 삽니다. 우리나라가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이 나라에 선교를 했어요. 교회가 세워졌고 학교가 세워졌고 병원이 세워졌어요. 세월이 흘러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해외에 선교하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선교 도움받는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로 성장하는 나라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신세진 것을 갚으려고 노력을 해요. 보니까 선교의 빛을 졌잖아요. 또 어떤 교회나 또 어떤 목사님은 6.25 참전 때 그 해외에서 16개 나라가 참전했잖아요. 근데 그 나라 중에 일부는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나빠요.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 근데 그런 교회를 돕는 교회가 또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전장에 관련된 물자, 식품이라든가 공급품을 받았는데 이제는 보니까 우리가 도울 때가 된 거예요. 또 도울 수 있게 된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간에 계약서는 없었어요. 유엔의 16개 나라가 참전했을 때 나중에 갚아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갚을 수 있는 위치가 됐는데 특별히 갖출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나라가 전쟁하는 나라도 아니고 다만 경제적으로 도움과 원조가 필요할 때는 돕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그다지 다르지가 않아요. 이건 상식이에요. 이거는 빚졌으면 빚 갚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세계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악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악인이 한때 잘 살 수 있어요. 번성할 수 있어요. 창궐하게 잘 살 수 있지만 그런 악인들은 나중에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잘 돼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냐고 하면 악인이 잘 되고 잘 나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중에 결국은 멸절될 것이고 파멸로 끝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이 잘 살아요. 풍성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끼를 부으시니까 다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성도가 고난을 받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를 얻고 좋은 결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선을 행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치는 거예요. 마치 깨진 독에 물 붓기 하듯이 지치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사람과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어느 때인지 몰라도 그때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아이를 양육할 때 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학원 다니면서 지식, 수학, 물리, 영어, 피아노, 태권도, 그 외에 서예, 바둑 다 있어요. 예체능.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해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바르게 살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요. 영적 세계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우선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걸식하는 그런 거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아마 말년이었을 거예요. 한 70세 다 살아갖고 이제 인생을 돌아보니
의인이 바르게 살던 사람이 거지가 돼서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하거나 그 자식들이 거지가 돼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인의 팔은 부러진다는 거예요. 악인의 팔이 뭐예요? 권력과 권세예요. 악인의 팔이 세잖아요. 근데 이게 부러지고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망한 것 같지만. 이건 동서고금의 모든 진리예요. 어디서나 통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지치고 어리고 힘들어서 하나님은 과연 계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의 세상에 있다면 정의가 있는 것인가? 공의가 세워진 곳인가? 악인은 잘 되고 의인들은 저렇게 고통받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디에 있을까? 신정론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아름답고 정의로운 세계가 왜 악이 존재하냐는 거예요. 더럽고 추함과 것이 존재하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사필 규정,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속이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더 커요. 그 능력이 더 세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마귀보다 더 크시고 더 능력 있으시고 힘이 세신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3일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잖아요. 마귀는 욥을 완전히 망하게 했어요. 가족이나 재산, 심지어는 자기 건강까지 완전히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욥의 가정을 세우시잖아요. 더 아름답게 멋있게 세우잖아요. 성경을 잘 묵상해보면 의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무더위 가운데 예배와 기도, 찬양,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일하시는 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면 아니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세계가 확 열려요. 인생을 의지할 게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다만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걸 보면 돼요.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그래도 힘들더라도 발음과 그리고 사랑과 긍휼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게 용서입니다. 정치권을 보거나 한국 교회를 보면 반대파에 대해서 그 미움이 가득 찬 크리스찬들을 많이 봐요. 정말요. 그 안에 믿음이 가득 차요. 증오와 저주가 가득 차 있어요. 교회 대부분 또 중직자고 연륜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막 토해낼 때마다 아직 미성숙해 보여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니까 원수 갚는 일을 너희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쓴소리에 쓴뿌리를 막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자기의 공의, 자기의 정의만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 의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특히 조심해야 돼요. 저 같은 목사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 내 의가 하나님의 의를 가릴 때가 있어요. 물론 저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선포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뭐예요? 사랑과 용서, 관용이에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사랑입니다. 관용입니다. 용서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으로 사시길 주의